4월 8일 화요일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예수께서 그 간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제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사람들은 종종 신앙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붙잡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이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 체계와 전통에 묶여 본질을 놓쳐버리는 일이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던진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의 종교적 권위와 체계를 지키기 위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 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진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고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을 통해 오히려 진리의 핵심을 드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본질, 그리고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서 본질로, 죽은 지식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전환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9절에서 23절을 보며 인간의 꾀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지만 백성들의 지지를 의식하여 직접적으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강교한 꾀로 스파이를 보내어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함정에 빠뜨리려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은 예수님이 바치라 하면 유대 민족의 반감을 사고 바치지 말라 하면 로마 정부에 고발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시므로 이중적인 함정을 넘어섭니다. 이는 단지 정치적 지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소속,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함을 말합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이 단순히 논쟁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계획과 계략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분명한 진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놓은 올가미를 넘어 진리의 본질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중 겉으로 신앙인은 같으나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태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교회 봉사, 기도, 헌신이 진심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된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껍데기뿐인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시간, 물질, 관계,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계산으로 꺾을 수 없으며 오직 겸손한 순종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나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께 향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로 27절에서 36절을 보면 부활에 대한 오해와 예수님의 바른 교훈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고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부활 개념을 조롱하고 7 형제와 결혼한 한 여인의 가상 이야기를 들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들의 질문은 부활 이후에도 이 세상의 질서, 즉 결혼과 소유 개념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잘못된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의 삶은 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십니다. 그때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없고 죽음이 없으며 천사들과 같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단지 육체의 연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차원에서 사는 삶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답변을 통해 부활이 단순한 재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생명에 참여하는 변화임을 분명히 하십니다. 이는 신자에게 현재의 삶을 재정립하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천국은 이 세상의 가치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완전한 회복, 새로운 존재,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에 대한 오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활 신앙은 죽은 후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삶에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영원한 생명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고 현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부활 신앙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유한한 질서에 집착하지 않게 합니다. 더 높은 소망과 기준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37절에서 40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 즉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인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며 그분 앞에서 모든 자가 살아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부활의 실제성과 하나님의 영원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부활에 대한 강력한 증언이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죽은 자와 함께 계시지 않으며 죽음을 끝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생명은 끊이지 않습니다. 죽음을 끝으로 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은 슬픔과 절망 중에서도 우리를 일으키고 삶의 목적과 소망을 갖게 만듭니다. 코로나, 질병,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도 그분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예배, 기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그분의 동행을 삶 속에서 실제로 누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20장의 이 사건들은 단순한 논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합니다.
껍데기 신앙, 형식적 종교심에서 벗어나 부활의 능력과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죽은 지식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부활을 이론이 아닌 삶으로 믿고 하나님과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있는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불확실해지고 있지만 우리는 부활의 소망과 산자의 하나님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말씀 앞에서 부르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이 형식에 머물지 않고 진정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염려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